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듣자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처음 들었던 때의 기억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 이상한 목소리가 제 목소리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던 목소리야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는 왜 이렇게 다른지요? 이게 내 목소리가 맞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듣는 소리는 이렇게 몸 안에서도 들려지고 밖으로도 들려져서 그게 합쳐진 목소리인데, 다른 사람이 듣는 목소리는 이렇게 나간 목소리만을 들어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난 목소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녹음해 놓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든지요. 그래서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다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도 참 어색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도 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한다기보다 잘 못합니다.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통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혹은 좋은 격언들을 들어보면 많이 말하기보다 많이 듣는 것이 좋은 대화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이 빠른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대화 방법인 것을 봅니다. 또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는 한다 할지라도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 마음의 소리를 잘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 소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 다른 사람의 소리는 고사하고 내 소리는 잘 들을까? 그냥 밖으로 들리는 것 말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내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듣는 사람들인가를 물어보면 그것도 사실은 그렇다 대답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 보입니다. 이모저모로 우리가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 얘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우리 속 저 안에 가둬두고 덮어두고 있는 감정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행동하지만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이나 혹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일으킬 때도 사실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것 혹은 나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 보이겠다. 그리고 그것들도 꽤 큰 애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소리를 내어서 귀로 들리는 소리이든 아니면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없진 않겠죠. 당연히 기도하시면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시든가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오늘은 그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식사 때 혹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혹은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입을 열어 늘 해오는 기도의 내용들이 통상적인 언어로 또 우리가 늘 익숙했던 단어로
하고 그리고는 지나가 버리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쓰고 있는 본문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를 대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로마서 8장 가운데에도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 혹은 31절 이하의 말씀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너무도 명확하고 또 너무도 분명해서 세상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해칠 수도 없다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3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에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도 깨어지지도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진술입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도 전혀 포기되어지거나 실패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안 믿어지시나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만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아니면 혹 못했던 이유는 어떤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하나님 주신 복에 충만한 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후로부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평안의 길로 걷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 승승장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삶입니다. 고 하면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편지하고 구원받은 그 확실함에 대해서 편지하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선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하냐 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것 속에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확실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긴 그리고 강력하고 아름다운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니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 오히려 더 큰 위협, 더 큰 환난, 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박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협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뭐 현대야 그런 일들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혹은 위협 속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건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의미는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필연적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을 세상이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선하게 또 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 뭐 단순하게 그런 거죠.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예전에는 내가 니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았지만 이제는 좀 그런 거 안 하고 살려고 한다고 하면 대뜸 뭐 어떤 말이 날라와요? 아이고 참 얼마나 예수를 잘 믿길래 네가 언제부터 네가 교회 다녔다고?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겨내는 것, 뭐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참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아,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가 보면 좀 더 나가면 이제 친구들로부터 좀 왕따되는,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울리는 자리에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혼자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심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건 아니면 사업을 할 때건 어쨌든 조금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지게 돼요.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환영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 된 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세상이. 같이 죄짓기 원하고 같이 악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같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촉구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들을 어렵게 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병 걸린 것이 빨리 낫고 아니면 병 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는 길을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잘 열린 문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을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22절 이하로 25절까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소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23절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하여 완성되어진 그 몸의 속량, 새롭게 해주심, 구원받은 평안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26절, 27절에 하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을 겪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함.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도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 우리에게 다 막닥들여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조차 할 수 없게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상황 속에 몰아놓기도 한다는 것.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나게 될 때, 상황의 곤란함을 겪게 될 때, 혹은 관계 속에서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몰려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조차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그때조차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저 탄식밖에 할 것이 없을 때, 주여 제가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지경,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같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놓여진 삶의 자리는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나로 짐작할 수 없는, 이걸 지나면 여기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나는 동안은 답답하고 힘겨울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힘겨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필연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더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도전들은 더욱더 거세게 우리에게 달려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너희가 그때조차, 심지어 너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그때조차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터이니 너희가 그 기도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못 해드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주 이 땅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의 제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에 관심을 갖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치 않으세요. 하나님 이미 아신다고 해서 그 기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필요, 너희가 혹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걸 드러내는 증거자로 부르셨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자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셨어요. 물론 그 고백을 하는 동안 만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니 기도할 만하지요.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그건 내가 이미 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이미 채울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럴 때조차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며 아파하며 탄식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복을 얻을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독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들려줍니다. 내가 내 몸에 가시, 질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로 그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만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병의 문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복음은 전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고,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할 상황이 되면 이거 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그럼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도움을 얻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혹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조금은 막는 혹은 짐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3번 기도했다는 건 그냥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간절히 3번이라는 표현은 그가 이걸 낫게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로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도구 삼으시는구나. 더 이상은 그가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우리는 그걸 구분할 만한 실력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내 필요를 위한 기도인지 저는 그걸 구분해내라고 이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귀담아 들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들을 갖는 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 때 하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늘 비슷한 것 같아서 입만 열면 비슷한 언어, 사실 기도하는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는 대화들과 좀 다른 단어들을 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이런 단어들을 쭉 쓰는데 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또 그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트를 정하고 기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를 내 마음을 다해서 잘 정리해서 정제된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꽤 오랜 시간 기도를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꽤 유익하기도 했고 이제는 그렇게는 잘 하지 않지만 그것이 내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는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어떤 말로 기도하고 있나? 내가 하는 기도가 작년에 했던 기도나 재작년에 했던 기도나 별반 다르지 않고 동일한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단어의 의미가 명확히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니까 늘 해왔던 단어들을 반복해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기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내 소망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걸 바꾸자는 의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서 잘못된 거 버리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기도에 한번 귀 기울여 보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그런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 아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는 혹 하지 못하는 기도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모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성령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묵상함으로 점검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것 가운데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능력이자 선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루에 몇 번 의무적으로 꼭 해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는 방법으로 주신 그런 의무의 수단이 아니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빌어 쓸 수 있도록 너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되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 우리가 잘 압니다. 후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을 반복적으로 하는 찬양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변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주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귀 기울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 아니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하고 힘겨워하고 낙심하지만 그 때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을 이기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을 함께